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13년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시절에 여러분, 유다는 심각한 국제정세의 파도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요. 그 북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력을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과 시리아 지방까지를 모두 다 통합하고 나서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목적은 이집트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못지않게 남쪽 이집트의 파라오 느보 2세가 바벨론의 남진 정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시리아의 남은 그 도시들과 함께 바벨론을 함께 저항하려고 세력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아시겠지만 남쪽 이집트와 북쪽 바벨론이 부딪히는 현장이 그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는 북쪽의 세력과 남쪽의 세력이 부딪히는 접경 근처의 나라라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칫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이집트 본토는 그렇게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세력에 완전히 정복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 때에 그런 일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집트가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오랜 기간을 지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위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바벨론은 남쪽으로 확장해서 이집트의 영토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치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미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최근 정세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세력이 부딪히는 접점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성경 역사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를 맞부딪혀 싸운 적이 있었죠.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이집트를 벗어나서 아시리아 쪽으로 진군하고 있었던 때에 그 길을 요시야 왕이 막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고가 난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나를 보내다오. 나는 길만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길을 안내주죠. 그래서 느고하고 요시야하고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죠.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혀있던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멸망이 급격하게 멸망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고 2세는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패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여호야김은 비록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니까 어떤 상황이겠어요? 별수 없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1차 포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여호야김이 이집트와 합세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결국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고 죽어요. 성경 역사학자들은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편에 들고 싶은 사람이 여호야김을 암살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신 때문에 여러분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2차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함된 2차 포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의 숙부, 여러분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숙부면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겠죠. 여호야김이 왕위에 세워졌는데 숙부니까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조치했던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암몬과 두로와 함께 다시 바벨론에 반란모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집트와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이기고 반드시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은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 진도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요, 예레미야는 70년이 차기까지 여러분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 왕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드기야 측근들은요 이집트를 믿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부추겨요. 시드기야는 결국 어떡하겠어요?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왕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드기야는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렇게 파라오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유다를 도우려고 이렇게 출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집트를 격퇴하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바로 포위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건축된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예루살렘이 버텨요. 근데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느부갓네살은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에 침입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극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까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예루살렘은 엄청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군사 몇 명과 함께 밤에 요단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마도 암몬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 안위를 좀 도모하려는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바벨론 군대의 추격으로 여리고 부근에서 바로 붙잡힙니다. 여리고 지나면은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지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영토였다가 그 뒤에 여러분 아시죠?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다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그리스 제국일 때에는 그리스 제국이었다가 로마 제국일 때는 로마 제국이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에 오르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후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셨으니 아시겠지만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아랍 세계에 속한 채 지내오다가 1948년 5월 18일에 다시 국가를 이루고 현재 상태에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 힘과 이익의 필연적인 상황들이 얽혀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돼요. 여러분 역사에 우연은 없죠.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나라가 멸망하고 우연히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치밀하게 이익과 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흑백 논리가 딱 쓰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가 악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선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이긴 한데 그 얘기를 너무나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깊은 내막을 모른 채 그랬잖아 라고 겉으로 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역사를 펼쳐놓고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합 왕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이요, 부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두고두고 얘기하는 게 그가 이세벨과 결혼했던 것이 그의 결정적인 패착이고 실책이었다라는 것이 막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저주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의 생각에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던 거고요. 여러분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상업 또는 무역 이 진출로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걸린 일이었어요. 아합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요, 역사에서요, 일반 역사에서 아합에 대해서 기록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그가 서아시아 지방에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하게 양성했던 탁월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오므리잖아요.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을 정말 일으켰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를테면 영종조 시대로 만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은요, 당시에 상당히 인정받던 강한 국력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가 바알 숭배를 위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바알 숭배를 해서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고, 그걸 통해 달성할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 다 알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좀 아합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도,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도요, 나름대로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국가적 당위성을 가지고서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정치, 경제, 군사에서 가장 지도층 인물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어떻게든 대항하려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한 결정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어리석다든지 죄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가요? 왕들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요, 나름대로의 필연적인 상황과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표면만을 보시면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센시 병이 치유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회심한 거죠, 이건.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회심한 겁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용서를 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살펴볼 만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왕이 자기와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가지고 림몬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할 때에 함께 왕과 함께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군대 장관을 물러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요,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수준, 그것은 그 사람의 표면적 행동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행동의 표면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모두 함께 보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들을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와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들까 봐서 우리 이야기로 살짝 이렇게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한빛의 가족들에게 매일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30분 이상씩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그냥 흔히들 얘기하듯이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신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그러한 팽팽한 영적 긴장감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진정의 표현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빛 성도들 또는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보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표면적인 잘못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끝날까요? 여러분,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무게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 시간에 한 다른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유가 있죠. 성경을 마음 깊이 읽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의 말씀이라는 나의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진지한 확신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나의 확신이 적은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정말로 실감나게 나의 마음 깊이 느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느슨할 수밖에요. 여러분, 내 행동에는 그 행동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행동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내 행동에 드러난 나의 정체성을 보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거듭났다 해도 그 거듭남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 파악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거죠. 적어도 왕 아닙니까? 왕이 아무 행동이나 이렇게
막 저지르고 다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말 한마디를 해도 정치인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선택한 그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 왕의 행동을 바라보시고요, 역대하 36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는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행동의 결과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고 주요 건물들과 성벽과 성문을 무너뜨리고 어린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3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아야 했고, 여러분,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는 눈을 뽑혔기 때문에 자기가 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이었던 비극을 평생토록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러분께서 읽으셨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호야김 왕이랑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저항하거나 배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12절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던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까닭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원인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는요, 멸망이 이미 시행된 상태인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바알을 섬긴 구구절절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사당에 가가지고 바알에게 이야기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기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너희들은 뼛속까지 썩었다. 그러고 내가 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지 과정까지 결과까지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여호야김 왕도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인 선악구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들만의 이유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자기들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암살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자기 눈이 뽑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들의 끝인 것을 진짜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가 정말 그렇게 될 것을 정말로 인식했다며 자기 생각 자체를 뜯어고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할 만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나의 행동, 여러분 혹시 일기 쓰고 계십니까? 하루를 지나온 나의 24시간을 쭉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요? 내가 하루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24시간을 보시면서 나를 누구로 보셨을까? 여러분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할까봐 성경은 계시록에 가면은 더욱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생각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마음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혹시 영적으로 감을 잡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성경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얘야,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는 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당신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수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 누구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거예요.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아합도, 여러분 다 알려진 끝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길로 가요. 알고 가요. 그러니까 그 끝에 서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게 내 진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하죠.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무엇이 싸워야 될 죄인지, 무엇이 행해야 될 의인지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식 구조 자체를 바꾸십니다. 즉, 나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생각의 본질 자체를 뒤집어 엎으세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은 새 사람의 생각을 하지요. 새 사람의 말을 하고 새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은 결국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일단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일 뿐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그의 생각과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죠.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은 바꾸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을 죽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어요. 일에 접근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즉시 압니다. 요시야 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성전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같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전혀 달라요. 이 일을 누구만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내 의지로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행동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향한 나의 키입니다. 키. 그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요시야 왕처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한비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인생에 닥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얘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계시는 에레미야, 여기에 나타나는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운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선명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제가 그렇게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